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13쪽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라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 한번 12명을 외워볼까요? 암송해볼까요? 시작.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과 바돌로메, 세리, 마태,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 다데오, 시몬과 반유다, 가룟유다. 12명 맞지? 한번 해봐. 유충현 권사님 한번 해봐. 외워보라고 그러면은 아마 목사님 그런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럴걸? 그치?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자. 시작.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과 바돌로메, 세리, 마태,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시, 예수판 유다, 다데오 시몬, 예수판 유다. 오늘 세리 마태,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 이야기 좀 하겠어요. 마태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마태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마태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세리는 아무나 됩니까? 지금도 세무 공무원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세무사 되려면. 그렇죠? 더군다나 세무사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 세리 마태예요. 맞죠?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어느 주변이에요. 갈릴리 어느 주변에 세리 마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예수님 다 아셨나 봐. 즉시 일어나서 따릅니다. 쭈빗쭈빗하지 않았어요. 즉시 일어나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태가 기념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서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세리들이 오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와가지고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세리 마태니까 친구들이 다 세리잖아. 그쵸? 세무소 공무원이 그 딸이 결혼하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다 세무서 직원들이 많잖아. 그렇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리 마태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잡수실 때 수많은 세리들이 와서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고 밥을 먹고 또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은 못하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너희 선생은 어떻게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로서 그리고 제자들을 거느리고 뭔가 신흥 종교의 창시자로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그때 딱 들으시고 세 가지 말씀을 하셔요. 12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두 번째,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 가지 중요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무슨 어디에 뭐가 좋다 또는 뭘 먹어야 건강하다 이런 거 관심 없어. 내가 건강한데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50대에 60대 70대 되신 목사님들 방에 갔더니 열불나서 못 있겠더래. 속이 터져가지고 못 있겠더래. 맨 어디에는 어디가 뭔 약이 좋고 뭐 건강식품 뭐가 좋고 이 50대가 거기 끼어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속이 뒤집어지지. 근데 그 사람이 60대 돼봐요. 70대 돼봐. 자기도 똑같아지는 거지. 40대는 거기 끼지도 못해. 답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태가요, 원래 이름이 뢰예요. 뢰. 마가복음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뢰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나와요. 또 누가복음에도 레이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뢰가 나와요. 뢰. 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뢰야. 뢰. 우리 레이 지파하면 레이에 대해서 이해가 되죠. 레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마태로 바뀌는 거예요. 마태. 아람어인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 마태는 선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그래서 마태는 아람어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이름이 마태. 처음 이름은 레이였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따랐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뢰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요 조금 달라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뢰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오늘 보면 지나가시다가 또 마가도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또 예수님께서 누가도 이렇게 나가사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만히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야. 활동적인 예수님, 움직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배를 타시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요즘 말하는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은 없으셨어. 그래서 어떤 분은 책을 쓸 때 예수님의 쉼을 배우라. 예수님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호등 건너시다가도 신호등 앞에서 잠깐 쉬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처럼 분주하게. 그 예수님 왜 바빴느냐? 우리처럼 쓸데없는 일에 바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건 아니죠. 다 쓸데있는 일에 바쁜 거죠. 저도 이렇게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오자마자 이렇게 샤우팅을 해요. 그리고 문 열어놓고요. 또 말씀을 이제 보내기 시작하죠. 교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또 이제 이렇게 성경 읽고 또 설교 준비하고 오전 내내 그렇죠. 그리고 뭐 조금 또 먹어야지. 그렇죠. 바빠. 커피도 먹어야 되고 토마토도 삶아 먹어야 되고 바빠. 빵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면서 오전 금방 지나죠. 12시 딱 되면 밥을 먹어요. 오늘 또 누가 하더라고. 왜 꼭 12시에 식사하십니까? 12시 반에 잡수셔도 되고 1시에 잡수셔도 되고 그래서 내가 우리 마음이요. 우리 한전사님이나 나나 저 같이 밥 먹는 우리 김지석 집사님이나 아침들을 현찮게 먹었으니까 12시 딱 뛰면 밥 먹는 게 우리 마음이요. 그렇죠? 그럼 든든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바쁘셨느냐? 전도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신 거예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양 찾아 산말리,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게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비유가 세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잃은 양 100마리,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은 이렇게 잃은 자를 찾아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제자 삼아야지, 또 이런 영혼들 찾아야지, 구원해야지, 병든 사람 치료해야지. 와, 옛날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말입니다. 허준이 용한 의원으로 소문났잖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진짜 바빠. 어딜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면 과거 시험도 못 봐. 초창기에.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갔더니 환자가 있는데 자기가 의사가 될 사람은 의원이 될 사람으로서 그냥 못 지나치는 거야. 이 의원 양심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했는데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지금 날짜는 가까이 오고 거기 제때에 가야 과거를 보잖아. 시험을 보는데 이걸 못 보게 생긴 거예요. 막 그 드라마라는 게 또 얼마나 그쵸? 막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잖아. 막 의사들은 쏟아지게 오지. 그쵸? 나 그거 보면서 예수님은 그 이상에 바쁘신 거예요. 그쵸? 영혼 구원해야지, 병든 자 치료해야지, 죽은 자 살리셔야지. 오늘처럼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시고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신 이유는 딱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셔서 그 많은 세리 중에 왜 마태가 걸렸을까? 이건 물론 선택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관에 앉아 있다. 여러분, 운전자는 어디 앉아 있어요?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그 차에 탄 사람은 다 죽어.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록 세리들은 매국 노술이 높고 욕을 먹었지만은 마태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자기 일을 아주 충실히 감당한 똑똑한 사람. 사람들은요, 그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마 여자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 자기 남편 돈 못 벌어보니까 저 세리는 돈을 저렇게 잘 버는데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자기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그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로마에 속국을 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어서 바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금을 징수할 때 그냥 징수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붙여가지고 징수를 하고 그걸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또 마태도. 근데 삭개오나 마태가 그렇게 착복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삭개오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욕은 먹어. 똑같이 세리 놈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어요. 그러나 욕을 먹는 만큼 아마 제가 볼 때는 삭개오도 마태도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마태 딱 보는 순간 그때 조금 해먹었어요? 그렇게 한번 물어봐. 그러면 마태가 대답해 줄 거예요. 너 뭔 소리 하고 있냐? 나는 조금 해먹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만뒀어. 그러셨을까? 이 세관에 앉아있다. 이거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일종의 세무소예요. 세무소. 이 세관은.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들은 대부분 부당한 세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납세자들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은 것은 또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욕먹고 살면서 마태가 세무소 직원으로서 아유 내가 이렇게 욕먹고 살 이유가 뭐냐. 이게 돈 벌어서 살아봐야 재미도 없고. 마태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을 읽어보면서 아직은 제가 못 느껴가지고 그리고 아마 마태가 삭개오처럼 공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던 찰나 예수님이 자기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 보고 싶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나를 부르시네. 그래서 따랐다. 예수님은 마태를 찜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일하는 마태. 그리고 그 속에서 아마 마태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수많은 세리 중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가 딱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념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세리들을 다 초청하고요. 당시 주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음식을 먹어요. 10절로 11절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 가면 내쫓지를 않아.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가는 마태는 아마 자기가 이 말씀을 기록하기 때문에 자기가 잔치한 것에 대해서 뺀 것 같아.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그 맞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는 없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12제자 이름을 외웠었는데 이 누가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리고 다른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다. 추청했겠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니 오늘이 내가 세리로서 마지막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나는 다시는 세리로 안 돌아온다. 그랬더니 다른 세리들이 마태 형님 진짜요? 그 세리 자리 좋잖아. 조금 매국노라고 요건 먹어도 돈은 벌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지 뭘 그렇게 자기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체 하냐. 아니다. 나는 갈 것이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들과 함께 먹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참 슬프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즉각 순종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를 때 과거를 단절시켰어. 근데 성경은 마태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과거를 묻는 것은요 바로 옛사람이야. 야곱이 옛날 섬기던 우상들 그리고 금 이런 은 이게 다 우상 만드는 데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땅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인 정욕적이고 육신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속적인 거, 이 세상의 향락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쉬운데 눈에 보이는 것을요 안 보려고 하면 얼마나 그치? 내가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해도 되나? 지난번에 여기 그 파리바게트를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그 네일학과 병원을 가려고 딱 건널목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 여자가 조금 이상해. 이상한 여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응?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조금 이상한 여자를 맛이 갔다 그러죠. 미쳤다. 그런데 그냥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여자가 위쪽을 우쩍거리를 그냥 확 들이닥치는데 어우 그 순간 한 몇 초지요. 다 안 봤어?
참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눈 감는다고 돼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눈 감으면 되지. 근데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게 많잖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 한 번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할머니인데 쓰러졌어. 그냥 생각 없이 오다가 아이고 그래서 다시 뒤로 가서 보니까 가셨대. 그 내가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가셨더라고. 근데 이 마태는요, 참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서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로부터 비난과 조수를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이렇게 또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시하셨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을 아주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지. 아니 지가 하나님이면. 근데 바리새인들은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이 바리새적 신앙이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오셨느냐, 메시아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과 바리새인 뜻은 완전 100% 달라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에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잠깐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를 좀 보겠어요. 우리 본문을 접어놓고요. 누가복음 15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드러나죠. 읽어볼까요? 121쪽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오라.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 예수님은 아주 불쌍하고 가난하고 없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누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더라. 이 말씀의 대상자가 세리와 죄인들이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가 불쌍하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정말 잘나지도 못했다, 배운 것도 없다, 부족하다,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어. 이런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부자들이 예수님 믿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항상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에요.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야. 누가복음 18장 9절에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야. 얼마나 교만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 근데 반대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마나 가난해요. 얼마나 이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세리들이야.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요. 우리 예한교회도 가난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어요. 3차 백신을 맞았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맞기 싫어도 맞아야 돼요. 공인으로서 목사님들이 덕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기분 좋게 맞아. 할렐루야. 참 좋은 친구예요. 그렇죠? 저 경남에서 목회하는 우리 문명들 목사님. 그 지역 대표 회장이 돼. 그분은 저 경남에서 목회하는데 이거 막 대통령하고도 친하고요. 그리고 조찬 기도회 때도 가서 앉아가지고 사진 올리고 야 대단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 잘 먹고 사시오? 건강은 하시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수군거리는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저도 말씀드릴게요. 읽어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9장 마태복음 9장으로 왔어요. 지금 어디 누가복음 보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 그렇죠. 빨리 와야 돼요. 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금방 이해하죠. 예수님은 의사처럼 병든 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건강하면 의사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서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할 때는 답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 얘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나 같은 구원자가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보고 수군대는 이 사람들. 제가요. 천루역정이 참 재밌어. 그 이름이 재밌어요. 이제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 이 크리스천이 이제 짐을 벗었어. 그때는 벗고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거예요. 게으름하고 잠자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그 잠자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자. 아주 사이좋게 둥글고 잘 자.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기서들 여기서 이렇게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지 말고 나와 함께 좁은 문으로 갑시다. 그랬더니 딱 쳐다보면서 당신 길이나 가시오. 우리는 여기가 좋소.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로역정 온 가족이 듣는 20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삶 속에서 게으른 사람 만나고 잠자는 사람 만나고 질투하는 사람 만나고 시기하는 사람 만나고.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당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잠이 안 올 때 이제 그걸 들으면 참 재밌어요. 웃다가 나도 모르게 자더라고 서르륵 자는데 참 재밌는 게 이름 지은 게 참 재밌어요. 아무리 이으려고 해도 안 이어져. 갈팡질팡이나 이어지지.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갈팡질팡하는지 몰라.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옹구집인지 몰라. 아주 그 이름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이름을 잘 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굳센 믿음이 나오더라고. 굳센 믿음. 근데 전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중에는 순교 당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굳센 믿음이 순교 당하더라고. 야, 믿음이 얼마나 굳센지요.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요 그 천사가 내려오더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천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 굳센 믿음이 죽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들 중에 그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잘못 죽였다. 천사가 내려와서 저 영혼을 받아가는 걸 봤다. 믿음이 얼마나 굳세면요 순교당하더라고. 그런데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천도 그렇게 사형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소망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느냐고 빨리 나가자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고 빨리 나가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당신 누구요? 그렇게 물으니까 나 소망이라고. 소망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더구만. 항상 같은 말이라도요 꼭 소망을 줘. 그래서 이 크리스찬도 이 소망이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끝까지 소망이하고 같이 가더라고. 근데 그 소망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근데 교회 안에도 그 소망의 인물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끝까지 힘을 주는 사람이 있어. 건강한 자는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은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두 번째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실천적 사랑이 결여된 율법주의자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만 의로운 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측면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원하지 않고 저 세리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싶다. 나를 찾는 사람들, 저 죄인들을 나는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요. 13절 끝부분에 나는 여기서부터 중반 이후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답할 수 있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자기를 의롭다고 아까 말씀했죠. 누가복음에서 세리들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기도하고.
나는 이런 의인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시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제가 아까 왜 갑자기 그 백신 맞은 얘기를 했냐면, 제가 지난 주일날 낮에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하나님께 묻고 살자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오늘 백신 맞으러 갑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1차, 2차 때는 기도 않고 맞았거든. 1차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백신을 맞는데 자꾸 겁을 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최영석 형제님은 목사님 모더나는 무지하게 아파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우리 김길래 목사님은 화이자, 자기는 일부러 화이자를 아재 맞았는데 화이자를 맞고 나서 막 이번에는 막 자기도 심장도 뛰고 몸도 안 좋고 이상하게 아프다고. 네, 오늘 또 그러더라고. 우리 아내는 열이 자꾸 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겁을 주니까 그렇잖아요. 신경 쓰이고. 또 백신 맞으려고 그랬더니 뭐 누가 죽었다나. 그리고 뉴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 백신 맞으러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묻고 갔다 와서도 또 기도하고 교인들이 있을 땐 같이 기도하고 내려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받고 왔거든요.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순진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